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면서 또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압제하고 또 그들이 최병국 900성을 가지고 압도적인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 세우셨느냐? 드보라를 세우시죠. 드보라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드보라는 자기가 직접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바락이라는 또 이 사사를 또 세워서 같이 연합해서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지파 연합을 통해서 또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배워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왕 야빈, 특별히 이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모세 장인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스토리 안에 이제 11절이 이상하게 이제 끼어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 장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제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장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는 르우엘이라고 하고 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등장한 호밥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모세의 장인이 맞는 걸까? 근데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모세의 그 처남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드로의 아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장인과 처남을 뜻하는 단어가 모두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성경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호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장인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은 그 사사기 1장에 보면은 1장 16절에 보면은 자신 살던 곳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살던 곳의 남쪽 지방에 그들이 이제는 터를 잡고 이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에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떠나서 자기가 살던 그 미디안 광야죠. 그걸 떠나서 이제 함께 이제 이주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기록하면서 중간에 이제 모세의 장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 11절 자체가 하나의 이제 복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제 사건에 대한 일에 대한 이제 사전 예고인 건데 이제 바락에다가 싸우는데 결국에는 이 시스라를 죽이는 건 누가 죽입니까? 이 겐 사람의 후에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취해가지고 제가 이제 잘못 사적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지난번 설명할 때는 뭐 가슴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적이 보니까 제가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이 관자놀이 있죠. 관자놀이가 이제 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자놀이에 이제 말뚝을 대고 망치를 가지고 이제 내려 찍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엘의 손을 통해서 이 시스라를 죽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력 부대가 이제 다 이제 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전체적으로 패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마침내 다 이제 이기는 그 모습을 마지막 절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한 사전 그런 복선이 바로 11절. 그래서 이야기 전개상 약간 좀 흐름이 깨지긴 하지만 그 사이에 11절이 이제 들어간 이유가 우리가 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락은 이제 드보라의 명에 따라서 시스라를 치러 다봇산에 이제 오르는 것을 이제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시스라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시스라가 야빈의 모든 병력을 다 총동원하는 겁니다. 다 총동원해서 대항하러 온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 모든 군사죠. 모든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선 강으로 모은지라.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모든 주력 부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려고 오는. 근데 이 바락은 얼마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약 1만 명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이제
두 개의 연합 지파를 가지고 이제 치러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병력을 모아오고 있는 시세라를 향해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출전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꾸 안 나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부시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올라가라. 이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말하고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대승을 거둡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주력 부대가 뭡니까? 철병거잖아, 철병거. 병거인데 이 시스라가 오늘 어떻게 도망가고 있습니까?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보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력 부대가 다 이제 완전 패퇴한 거죠. 패퇴하고 이들이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이길 때 하나님께서 시스라 군대가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패하게 하셨다. 근데 이 개역 성경과 이 세번역 성경은 모두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원어의 의미를,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혼란에 빠뜨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개입하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군사력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그들이 이렇게 자충수를 두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겼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기의 강함 또는 숫자의 강함 이것으로 그들이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가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의 무기에 또는 뭐 숫자에 많고 적음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전쟁에, 우리 모든 싸움에 있어서는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항상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거나 또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아가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큼 그만큼의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가장 태평성대에 이뤘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나라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약관의 나이에 20살의 나이에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약했죠. 20살의 나이에 왕이 오르고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도 다 축출하지 못해. 그러니까는 약간 왕권이 연약한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연약하니까 자기 힘이 민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째 기도원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야. 그러니까는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 이 백성들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약하니까. 자기 힘이 미미하니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가 지혜가 생기고 권력이 안정되고 주변 국가에서도 국력이 밀리지 않으니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신의 지혜의 끝, 외교 전략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과 혼인을 맺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금요일 때 목사님께서 우리 수일날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이기도 한데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왕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왕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많이 두고 그 숫자를 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은 병과 마병을 모았고 심지어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었다. 어마어마한 병력을 쌓아놓은 거죠. 여기는 오늘 처병거 900승인데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병과 마병 심지어 이 엄청난 이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결정적 패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락이 승리했던 그 원동력과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연합군을 형성하고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열세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약할 때 강함을 주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에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너희 힘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약함을 강함으로 승리를 이끄는 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는 어디로 숨게 됩니까?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아까 11절에 봤던 그 겐사람 헤벨의 아내 그 야일의 장막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야일은 시스라를 이제 반갑게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 가나안 왕 야빈과 이 헤벨의 집과는 이제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화평을 맺은, 조약을 맺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스라가 보도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다. 화평이 있다고 했는데 야빈과 헤벨이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였다라는 거죠. 근데 왜 죽였는가라는 거예요. 왜 죽였는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뭐 어떤 감동을 주셔가지고 죽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이 시스라의 이 당시의 행동이 뭔가 이제 무리수를 뒀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풍습과 문화에 우리 비춰보면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시스라는 헤벨을 직접 찾았어야 됐는데 그의 아내 야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라의 행동은 고대 근동의 정세에 의하면 헤벨을 모욕하고 또 야일에게 무리한 행동을 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렇게 그를 영접하는 것 같고 그를 잘 이렇게 챙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관례상 굉장히 무리함을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또 뭐냐면 시스라는 야일의 제안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벨에게 의해서 자기가 자신의 안전 안위를 보장받았어야 됐는데 헤벨이 아니고 그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그걸 보장받으려고 했던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야엘은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접대 관리에 의하면 좋은 손님은 절대로 주인에게 무엇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그 손님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무엇이든지 다 줄 마음이 있는데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몇 가지를 요구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시스라가 야엘에게 첫 번째는 마실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는 망보는 것, 망봐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 이 두 번째 요구, 망보는 것은 주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리한 요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접대 관계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동이 바로 이 시스라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엘은 이제 말뚝을 취해가지고 이제 관잔으로 이제 대고 이제 쳐가지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행동을 사실은 이제 5장에 보면 5장의 그 24절에 보면 이 행동을
되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4장은 그냥 스토리로 되어 있고 5장은 이제 노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드보라 바락의 노래로 되어 있는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야일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복받을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드보라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드보라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시스라를 이겼고 이제 뭐 주력부대를 이겼으니 점차적으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이제 세력은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가나안 땅 안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승리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진멸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손길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승패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